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힘,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무엇을 한 일 혹시 있나요?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온 에너지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한 그 일, 그것이 아마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 한두 가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은 내가 정말 내 모든 에너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도록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전도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 분이 수천 명을 전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수천 명 또 수백 명을 전도해서 이분들이 전도의 간증을 많이 전 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전도 간증을 다닐 정도로 간증의 스타가 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전도 전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전도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을까요? 전도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사실 전도는요, 절대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절대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는 누가 잘하나 장기 자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택하여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말씀을 보면은 전도, 복음, 증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본말 전도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죠? 본말 전도가 뭐예요? 원래 그 말의 뜻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또 말을 하는 것을 본말 전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떤 사실이나 또 일에 대하여서 이 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 사실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을 본말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저는 생각할 때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딱 맞는 내용이 아닌가,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뭐냐? 오늘 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고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건데, 정작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해도, 바뀌고 또 바뀌어도, 어쩌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곤두박질을 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군가가 전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저 시간이 되면은 교회 나오고, 시간이 되면은 찬송을 부르고, 시간이 되면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을 받는 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벤트 행사로 또는 프로그램으로, 전도는 그저 어떤 교회들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영적으로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대신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 증거,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생명 한 생명이, 육체도 귀하지만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실까요? 찬송가 있는 것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주님은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우리나라의 복권으로 말하면 수법을 복권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사람이 얼마냐? 22년도 11월 달에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당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냐? 무려 20억 불이에요. 20억 불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될까요? 2조 4천억이에요. 2조 4천억. 4천억이 아니에요. 2조 2천억이 아니에요. 2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2조 4천억이면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생애는 다 못 씁니다. 자손 만대로 써도 다 못 쓰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조 4천억을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2조 4천억 줄 테니까 그 생명을 바꾸자 하면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생명은 뭐예요? 한 번이야. 생명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2조 4천억이 아니라 그보다도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주어도 못 바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우리의 영혼을 대신하고 바꾸고 그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한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에서 떠나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애타게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이든 친구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구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전하느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누구도 건져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수영 선수가 그 광경을 보고 물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려준 그 사람을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건져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전해주고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옛날이 아니고 어릴 적에, 여러분 아마 그 광고 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아들아, 이번 명절에 내려오느냐? 참, 우리 마을의 김영감 집에 보일러를 새로 놓았는데 따뜻하다고 자랑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 추워가 걱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광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보일러 광고? 예? 자, 그 멘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일러를 놓아주지 않으려면 명절에 내려오지 말라. 더 노골적으로, 보일러를 놓아달라는 그 이야기보다 더 강한 멘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증거를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는데 마침 고기를 잡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느 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고기 잡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발품을 파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 교회 데려가 주세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전도는 발품을 분명히 팔아야 돼.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면서, 자, 오늘 19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두 사람, 그리고 좀 더 나가다가 또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0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분명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그리고 오늘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도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자기 자신의 희생이 요구가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희생 없는 전도, 그저 여러분 말로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말로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해보셔서 아시지만은 다 보면은요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도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을 위하여서 뭔가 버릴 때, 그때 결국에는 열매 그리고 결과 그리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마치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소돔 고모라, 그 소돔 고모라의 그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성이 멸망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숫자가 10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언제부터 1000만인데, 그러나 그 1000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의인 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암명성교회 먼저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처럼 아직도 저 수많은 영혼들이 죄악에 매이고 마귀의 사탄에 매이고 어둠에 매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은 저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때 그들이 죄의 사슬에서, 어둠의 사슬에서, 마귀 사슬에서 다 풀리고 해결되어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귀하게 여겨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 영혼 주님께로 인도되어 그들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